할렐루야. 오늘부터 열왕기상 강해를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서로 연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기부터 솔로몬 시대와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누군가 책에서 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에레미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견해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익명의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는 애굽에 있었고, 내용은 바벨론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 에레미야는 아니고,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적어도 정경으로 채택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인정받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BC 561년에서 53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선민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정치나 군사의 힘이나 외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책의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은, 첫째는 축복과 저주인데,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고, 말씀을 떠나 이방신으로 나아갈 때는 저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으로 불안정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성전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갈등이 종식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연약하여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러나 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 그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남은 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언 성취를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가 분열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먼저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시대 배경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역대 왕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이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한참 후에 유다 민족이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저들의 마음 속에는 다시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답으로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다시 다윗과 솔로몬을 내세워 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예언자적인 관점이 있다면 역대기는 소망을 주는 제사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저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잘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지금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신복들이 젊은 처녀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다윗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여자이지만은 다윗은 그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남북을 통합해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를 흠모할 정도로 저들의 국기가 별처럼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동료를 통해서 몸을 덮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노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보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맛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봄은 인생으로 표현하면 소년 시절입니다. 여름은 꿈을 키우고 활동이 왕성한 청년 시절이고, 가을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느끼는 장년 시절이라 한다면, 겨울은 노년의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 많은 늙은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성경에서 다윗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정말 눈빛이 빛이 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어느 세월에 다윗은 늙었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을 친히 몸으로 싸워서 양들을 지켰던 아주 용맹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을 나가서 정말 물맷돌로 싸워 이길 정도로 힘이 강한 다윗이었지만은 이제 본문에 보니까 늙어 자기 몸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늙지 아니하고 아무리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이 한계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저 위대한 구약의 지도자 모세도 늙고 병들고 떠나야 하는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14장 5절 보니까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수가 있고 달수가 있고 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한다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즐기면서 살아가자 할 때에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죽음을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그 시간 안에는 어떠한 사고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구약의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70년 혹은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세월은 순간에 지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 너무 외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합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씀하면서 다 나를 버렸으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디모데와 같이 진정한 목회자, 정말 참다운 신앙의 사람, 같이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워지니까 도시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같은 나의 건강을 같이 이야기하고 지켜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다 버렸지만은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와 함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누가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곁에 있는 누가에게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는 의사지만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신앙으로 도와주고 신앙으로 서로 염려해주고 함께할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평준화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져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정말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올 때에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겨울은 춥기 때문에 외투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할 외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지하 감옥을 가보았습니다. 그 굴을 판 차디찬 바위돌 위에 얼마나 추운, 나이 들어서 추운데 거기다가 더 춥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외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겉옷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부흥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흥회 초청을 받고 가서 거기서 그 스케줄대로 또 거기서 대접을 받고 항상 그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 대접을 받아도 아주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스케줄 따라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지만은 자세하게 이 서민들의 생활을 잘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제 아내와 함께 시장에도 가보고 길거리에서 빵도 사 먹어보고 또 정말 그 서민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오래전에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안쓰러운 것은 나이 많은 사람, 그 나이 든 사람이 이제는 정말 자녀들에 의해서 효도를 받고 따뜻한 방에서 대우를 받아야 할 그 노인이 수레를 끌고 거기다가 그냥 종이 박스를 실어다가 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는 노인이 70만 명이 넘는답니다. 젊은 시절,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다 호성세월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수레를 끌고 가게마다 종이를, 박스를 주스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를 준비해야 되는 것, 스스로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의 노년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좀 모아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가죽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자기 경건이 필요해요.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그 학자요 또 교장이요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자신이 이제는 다 필요가 없어서 그 많은 책을 다 남에게 주고 이제 유일한 거 성경책 한 권이면 나의 시간에 충분하다고 얘기할 때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필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간직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의 겨울에는 춥고 외롭고 힘들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경건을 유지함으로 항상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기쁨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특별히 자기 경건이 필요한데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와 관계가 불편했던 그리고 떠났던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좋게 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서로 갈랐을 때도 있고 원수같이 대할 때도 있지만은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좀 와달라. 이제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천국에 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 신용산교회 선임 장로님이 됐다는 분,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거의 40여 년 지나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던 그 친구가 저보다 한두 살 아래였는지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몇 번 때린 적이 있는데 참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고 왔어요. 우리 서로 맺힌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정리하고 가야 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인생의 겨울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에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왕께 데려와 시중들게 하고,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그 차디찬 그 나이 많은 거기서 오는 그 차가움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아비삭을 시중들게 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비삭을 향하여 심히 아리따운 여자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을 때 심히 아리따운 여자라, 똑같은 단어예요.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던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이 아름다운 여자를 다윗이 그 젊은 시절에 보는 순간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세월이 따라서 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참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성적 욕구는 이것은 본능이에요. 다윗이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육체의 기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본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인간의 욕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연에는 겨울의 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겨울이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봄처럼, 아직도 여름처럼 마치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나무 가지에 붙었던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그 항상한 가지의 틈을 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그 덮인 숲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지만은 그 젊음과 장년과 청년의 때는 오직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탐욕에 우리의 마음이 뺏겼다면 이제 인생의 겨울에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마치 다윗이 아비삭 품보다는 하나님의 품을 더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됨을 믿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정말 준비 없이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많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공개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온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었을 때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르실레야, 우리 같이 가자. 예루살렘에 같이 가 살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어려울 때 공개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할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내 나이 80입니다.
이제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맛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의 노래하는 소리나 여인의 소리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의 곁에 있는 것이 누가 될 것입니다.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린 사람이요. 인생의 겨울에는 바르실레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겨울에는 우리가 육체를 심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거 심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욕심에 아직도 끌려서 그것을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을 심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인 애덤스라는 1931년 노벨상을 탄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대부호의 딸로서 정말 고생 없이 성장하다가 어느 날 실수로 척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원망과 삶의 그 고통 속에 살면서 남들이 제공해주는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씻어주어야 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녀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런던에 여행을 하다가 빈민촌을 가서 봅니다. 야, 저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내가 비록 장애인이지만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 나이에 그는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빈민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사회복지운동으로 앞장선 풀하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제운동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녀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살았다면 나는 영원히 장애인이 되는 슬픔의 인생으로 끝났지만은 내가 약하지만 남을 도와줄 때 정말 장애인으로서 그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자신도 모르게 척추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는 남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일을 선한 일에 부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달 없는 기간에 두 분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김명애 권사님, 그분은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병렬 집사님, 일부 예배 때 언제나 저기 앉았던 그분이 오늘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았어요. 이병렬 집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만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좋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운 여름날 자신이 와서 밀짚 모자를 쓰고 이 잔디를 깎았어요. 전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찡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저분도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 오르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교회 섬기지 못하다가 이제는 저렇게 무더운 여름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빨리 가시리라 생각했으면 정말 같이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장 신앙의 성화의 단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봄날이 아닙니다. 누구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이때에 많이 주의를 하시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제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면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당하면서 깨닫는데 그때는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그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70세 생애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거기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